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구약 성경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를 봉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제목을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 광야라는 것은 살기 힘든 것이거든요. 참 지내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는 것도 없고 사울왕의 말대로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뿐인데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마치 범죄자처럼 도망자처럼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겉을만 보면 참 억울하고 회한 인생이 어떤 한이 남을 만한 그런 때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역설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정을 언제 받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편한 곳에 있을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인정받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요거 하나님의 인정받을 때다. 난 이렇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또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인정받아서 다윗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는 보통 하나님 안 계셔, 힘들어 근데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참 지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다윗이 유대강에서 뭘 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도 없고 황폐한 땅에서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란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또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무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63편 1절에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네. 다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앙망한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전히 또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거, 주와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속해 있지만 다윗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께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평생이란 말이 내 일생 당하도록 계속해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거만 20편 곰곰이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정말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인자가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놀라운 말이죠.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잖아요.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건 일이 해결되거나 어려운 게 풀어지거나 그것도 맞죠.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미리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길지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결국은 저를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광야생을 벗어나게 되고 점점 더 결국은 이제 왕이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이때는 왕이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몰랐었을까?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그럼 과정 중에는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평안하기 전에는 그런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는 만족이 없나? 다윗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그런 과정에 영혼의 만족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무슨 허황된 얘기 같아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는 거 희죽희죽 좋다고 웃는 거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은 광야야. 황폐한 땅이야. 물론 황폐한 땅이지만 그 속에서 주를 바라고 갈망하고 주를 찾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경험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겠다는 고백이잖아요. 또 말합니다. 6절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언제? 침상에서 그리고 새벽에. 그러니까 침상과 새벽이라는 것은 이제 한밤중에 일을 다 마치고 누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 혹은 상념에 잠길 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이제 또 눈을 깨보니 또 그 상황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침상에 누울 때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침에 새벽에 그냥 아침에 잠을 깨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영혼의 만족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고백을 하죠. 두 가지 때문에 이제 7절, 8절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이게 고백인 거죠. 유대 광야에 있지만 다윗은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주님이 함께 도우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주님을, 그런 하나님이 하셔야만 여인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할 수밖에 없고 동행하는 것이 그게 이제 소망의 근거란 말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그래서 내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르겠고 그래서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실은 안전한 거죠. 광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하죠? 주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주를 가까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가 가장 안전한 때란 말이죠. 어느 때가 안전한 때지? 그러니까 요새 사사기를 계속 했으니까 우리는 나의 안정감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또 어떤 것이 풀어졌을 때 그것도 안정감을 얻긴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상관없이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광야 속에서 황폐한 땅 속에서도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영혼이 주를 기꺼이 달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개 아래였어요. 주의 날개 아래.
이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새끼들이 그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잖아요. 안전하고 따뜻하고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말한 그런 고백이죠. 주의 날개 그늘에서 더 놀라운 것은 즐겁게 부른다는 거예요. 즐겁게. 즐거움도. 유다 황폐한 땅에 있는데 주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또 성소에서 함께 주를 사모할 때 주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주를 가까이 할 때 바라고 사모하며 마음을 쏟아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유대 광야를 할지라도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든든하고 여기 보면 날개 그늘에 거하고 잘 때나 깰 때, 잘 때는 침상에서 깰 때는 새벽에 주님이 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이고 그런 주님과 함께하고 또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실 때 결국 거기가 그 지점이 이미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승리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승리는 눈에 보여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는 그 가운데 승리가 포함돼 내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미 승리의 씨앗이랄까요? 승리의 관건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뭔가 행위를 막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행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혼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영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가 주를 찾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말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한다는 거예요.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주님께 간절하고 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여기 보면 즐거움이 되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결국 그래서 그것이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든든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막 삶을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이렇게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좀 잠잠히 침잠 그런 것을 한 걸음 이렇게 뛰어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갈망하고 앙망하고 찾고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평안,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말미암아 이런 평안과 주의 도우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이잖아요. 내일은 체육대회로 모이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문제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돈이 많았겠어요? 빌딩이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성공을 했겠어요? 근데 그는 내 영혼이 기름진 것과 골수 먹은 것 같이 만족하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오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오는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